안녕하세요. 하루 세 가지 감사와 큐티의 말씀 묵상과 1년의 성경 이독을 계획하여 말씀을 읽고 있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 임정현입니다. 오늘 사전 투표일이라 많이 사전 투표 장소에 밀리더라고요. 어제도 시청에 방문할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시청에도 어제도 엄청 줄이 길게 섰더라고요. 저도 만약에 시간이 줄이 짧다고 하면 투표를 미리 할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줄이 너무 길어서. 그래가지고 그냥 회의만 하고 바로 복귀를 했는데, 오늘도 동사무소 앞을 지나가는데 차량이 말도 못하게 밀리는 거예요. 보니까 사전 투표 장소로 거기가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미리 투표하고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려고 우리 젊은 직원들도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는 수요일이 이제 선거일인데 다들 하는 고민이 누구를 찍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누구를 찍어야 되나 이런 고민 지금 하고 있는데, 마음이 편안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의 주권자이시고, 또 내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A, B, C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자들이 어떤 반응,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고 산다면 누가 그곳에 앉아 있어도 이 나라와 민족은 번영할 것이고,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누가 거기에 앉는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내가 잘하면 된다, 이런 마음이 주시어서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제가 우리가 이제 날마다 큐티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 큐티를 3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의 큐티가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걸 해서 올리는 또 엄마의 예쁜 마음까지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였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함께 특별 새벽 예배를 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몇 명이 부모님 손을 잡고 나옵니다. 그런데 엄마가 엄마의 큐티에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아이가 새벽 예배 나오고 이제 학교 가가지고 졸았다는 거죠. 수업 시간에 몇 교시, 2교시, 3교시까지 졸려서 졸았다고 하는데, 이게 새벽 예배를 그래도 가게 해야 되는 것인가 당연히 고민되죠. 그런데 저는 지나왔잖아요. 내가 우리 아이도 키울 때 새벽 예배 40일 이번은 승리할 거야 그러면서 아이 스스로 40일을 부모가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 스스로가 내가 이번엔 40일 승리할 거야 이렇게 하고 나왔다는 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도 말 그대로 새벽 예배에 나오고 싶어하고 나왔는데 학교가 졸았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것이 과연 부모로서 새벽 예배를 계속 권유할 일인가 분명히 고민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겪는 정말 우리가 이 아이가 새벽에 나왔으면 더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더 학교 가서도 더 활기차게 잘 수업도 듣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모두 다 잘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너무 웃음이 나면서 하나님도 웃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나눌 일이 더 많잖아요.
버는 수입은 똑같은데 봉급생활자가 더 나누면 당연히 내가 더 절약해야 되고 더 가난하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알 수 없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기쁨, 내가 가난하여져도 너무 기쁜 거, 그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내게 이런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시켜셔서 어떤 아직 그 과정, 우리가 이런 과정을 지나갈 때 같이 나눠줄 것이 내게 있다는 거, 그 나의 경험의 창고에 나의 믿음의 지체들과 나눌 재료들이 풍성히 쌓여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할 때 정말 그 연애를 오래 하고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 과정 속에서 다투기도 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들이 많이 지나와서 그런 유대감이 더 훨씬 있었겠지만,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어른들의 속계로 만났고 또 나이가 훈계가 꽉 찬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그 신뢰, 완전한 신뢰, 결혼을 해도 될까 하는 뭐 그런 이제 마음의 어떤 그것보다도 결혼을 특별한 대안이 없으니까 남편이나 저도 다 그랬겠죠. 그래서 결혼을 했고 또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결혼한 후에 직장 생활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제가 뭐 겁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그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새로운 직장을 찾는 거에 대해서 뭐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았고, 바로 즉시 그렇게 힘들다면 새로운 직장을 구해보자 그러고 사표를 쓰는 거에 동의했고, 남편은 결혼 5개월 만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생각같이 그 취업이 바로 되질 않더라고요. 저희 그때 당시에 결혼을 했을 당시에 취업은 어떤 형태로 됐냐면, 이제 학교로 원서가 가서 원서의 수에 맞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추천해서 거기에서 또 이제 시험을 봐서 이렇게 뽑았기 때문에, 학교 안에 있을 때 지금까지 완전히 공개 채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 안에 있을 때 재학생들이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졸업을 한 졸업생은 그런 기회를 갖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처음에는 이제 대기업이나 뭐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기회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나갈 때였고, 저는 첫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댁에 들어가 산후조리를 하고, 남편이 이제 같이 시댁에 근처에 와서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마침 대학 후배를 만나게 되고, 대학 후배가 본인이 이러한 시험을 봤는데 선배님 이 시험 한번 보시면 어떻겠는가 하고 전공 쪽에 시험을 이제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뭐 그때도 대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몇 개월 시험 준비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연령 제한에도 마지막 거기에 저희 남편이 시험을 치게 됐고, 정말 감사하게도 합격을 그 다음에 연초에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 남편하고 저하고의 결혼 생활 중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간이 바로 이 남편의 실업 상태일 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서로 그 남편의 가장 그 낮아졌던 시기, 그때를 서로 위로하며 서로 이렇게 지나온 것이 저의 평생의 그 결혼의 삶의 굳건한 신뢰의 기반이 되어서, 그 이후에는 뭐 어떤 것이 있어도 그때 다져진 신뢰의 기반으로 해서 부부 사이가 정말 견고해지더란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하고의 어려운 관계의 시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라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요, 그 하루가 제가 오늘 특별 새벽 예배에 있었고요. 찬양단으로 섬기다 보니까 아침에 같이 콩나물 해장국을 먹었고요.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그 회사에서 하는 독서 포럼 책을 못 읽어서 그걸 읽고 마무리하면서도 너무 감사했고, 오후에 도시 학교 앞 전도를 갔는데, 오늘 햇살은 있지만 바람이 강풍이었거든요. 바람에 온도는 아직 겨울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손이 시려웠어요. 전도 갔는데 그늘에 서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다 보니까 너무 손이 시려웠는데 감사한 거. 왜냐면 그런 거 있어요. 에피소드.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추억 같은 거, 내가 전도를 하면서 손이 시려웠다라는 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뿌듯해지면서 기쁜 거예요. 그런 게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전도 갔다 와서 또 제가 머리도 깎으러 갔는데 그 미장원이 너무 싸고 머리를 잘 깎는데 2시간 넘게 기다렸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8시에 교사 기도회가 있는데 잠깐 자야지, 잠깐 침대에 잔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잠깐 침대에 누웠는데 눈을 떠보니까 8시 기도회인데 7시 55분인 거예요. 막 서둘러서 전도사님한테 5분 늦겠다고 문자 넣고 오는데 너무 감사한 게, 그때 깨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가. 만약에 9시에 일어났으면 제가 얼마나 막 속이 상했을 텐데 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세밀히 돌보시는지 그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큐티엠 말씀 묵상은요,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이 성중에 너의 그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이 땅을 멸망시킬 거니까 빨리 나가도록 합니다. 그때 롯이 그 2딸과 아내와 또 딸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사이들이 이 말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다는 것이, 그 경고에 반응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실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이제 그 전쟁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모든 교민들을 급히 탈출을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4분도 정말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그것이 이제 음성 반응이 나오고
항공 티켓을 구하고 해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전에 코로나 걸리셨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긴 했어도 양성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음성이 나오셨고 항공 티켓을 구하셨고 그 며칠까지 그 국가를 나오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외교부에서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항공기 편을 구하는 것부터 또 그것을 잘 하고 시시각각으로 기도를 요청을 하셔서 그것을 급박함을 저는 알고 있는데 경고 정부에서 전쟁이 날 수 지금 있으니 빨리 빠져나오라고 그 나라에서 빠져나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선교사님 내부는 자녀와 함께 이렇게 해서 국내로 들어오셨는데 바로 전쟁이 실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중국에서 유튜브에서 봤을 때 중국에서는 교민의 중국 교민의 출국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사관 지하에서 그 몇백 명의 중국인들이 여전히 전시 상황에서 지금 두려워하면서 머물고 있다. 그것을 보았는데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경고의 시간이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희가 그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사망에 들어갈 것이다. 지옥에 갈 것이다. 그 경고를 해도 농담으로 여기는 그 롯의 사위들과 같이 이 세상은 다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정신없는 말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경고의 사인을 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그래서 그 경고에 반응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구원의 그 배에, 구원의 열차에 우리가 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 말씀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농담으로 여긴 것이 그냥 그날의 하루의 그게 아니라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일이, 영원한 소돔 고모라의 그 불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 돼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가요?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정말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9장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가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희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열왕기하 16장.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레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또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 거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여호와의 정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스로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아스로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맥성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맥성에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단을 보고 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와 소제를 불사르고 또 전제를 붓고 순제 짐승의 피를 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 앞에 곧 전 앞에 있던 놋단을 옮기되 새 단과 여호와 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단 북편에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에게 명하여 가로되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와 왕의 번제와 그 소제와 모든 국민의 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를 다 이 큰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고 오직 놋단은 나의 물을 일에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어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간 낭실을 아스루 왕을 인하여 여호와의 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의 그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17장. 유다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스루 왕 살마네살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구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저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스루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스루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오게 근고하여 두고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 다니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애워쌌더라. 호세아 9년에 아스루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이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
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되물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조차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들을 본받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실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저희가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게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왈와임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혹이 아수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매 저희를 죽여 싸우니 이는 저희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되 저로 그곳에 가서 거하며 그 땅 신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에 하나가 베델로 거하며 베델에 거하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브노스를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마스와 다르닥을 만들고 스와라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난 멜렉에게 드렸으며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법과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저희에게 명하여 가르치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숭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여 그를 숭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루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주에 행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열왕기하 18장.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르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었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스루 왕 살만네살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의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스루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루 왕 산느림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스루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스루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라. 아스루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저희가 올라가서 윗모수도 곁 그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저희가 왕을 부르며 힐기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저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구하라. 대왕 아스루 왕의 말씀이 너의 의뢰하는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쌓을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일 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지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이 단합해서만 숭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이제 너는 내 주 아스루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그 말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피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복 중 지극히 작은 장관 하나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힐기야 아들 엘리야긴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컨대 아람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에 있는 백성이 듣는데 유다 방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에 앉은 사람들로도 너희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스루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저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정녕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이 아스루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루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갓난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면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수아라임과 헤나와 아하와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노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 옷을 찔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 랍사게의 말을 고하니라. 열왕기하 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였으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이 구스왕 하가가 나와서 더불어 싸우고자 한담을 들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가로되 너희는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며 이르기를 너희 의뢰하는 내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이에 열왕이 열방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곧 고산과 아람과 렙센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단과 아르바단과 스마라임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주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나림이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리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림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냐.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회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로 주로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지경 끝에 들어가며 그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상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며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 거한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저희는 마치 들의 풀 같고 나물 같고 지붕의 풀 같고 자라기 전에 마른 곡초 같으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꿰고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명년에는 그곳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의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투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그 성에서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20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넌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초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이사야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긴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에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 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로나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들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물은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 땅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물은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이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목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드린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